임마누엘 찬양대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여러분들이 정말 귀히 여기고 또 찬양할 때마다 또 찬양을 들으실 때마다 더 많은 은혜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우리가 흔히 회중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을 회중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회중이라는 말은 내부, 즉 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배를 의미하죠. 네비스, 내부는 NAVE, 내부. 이것은 회중석을 의미하고요. 네비스, NAVIS는 네비스는 우리가 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여러 택함 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동식물들이 그 생명체가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듯이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회중이 되게 하셨고 회중석에 있게 하셨고 또 하나 이 귀한 믿음의 방주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리에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 때 성도님은 참으로 복된 자리에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 시작. 성도님은 참으로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가운데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옷을 벗으라고 하지 않고요, 엎드리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다. 즉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기에 거룩한 성전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주께서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과 같이 복이 있는 자는 의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고 복이 있는 자는 우리가 이 자리가 좋아야 하고 이 자리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습관을 보면은 한 7, 80% 거의 90% 가깝게 늘 내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성가대도 성가대 파트별로 자리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5년 전에 20년 전부터 그 전부터 내가 은혜 받는 어떤 늘 그 자리가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요, 이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이 자리를 평생 지켜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집, 교회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창세기서의 19절에 보시면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방주가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다는 말씀. 계속해서 20절에도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데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잘 보존케 하시고 길이 이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였듯이 우리의 이 자리는 그냥 보통 어디 동네 회당의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늘 앉아서 예배하는 이곳은 늘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 지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새록새록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불완전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우리가 꼭 11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배가 침몰되어서 1,500명이 넘는 그 선원과 그 모든 승객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영화도 보셨지만 타이타닉 호입니다. 1912년 4월 14일 꼭 112년 전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보시죠. 타이타닉 호입니다. 4만 6천 톤이 넘습니다. 선체 길이는 272m고요. 비행기 보잉 747기 4대를 장착할 수 있는 넓이입니다. 떠다니는 궁전이다 그랬습니다. 또 완벽한 시설이기에 불침선이다.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불침선이다. 이 배가 영국 사우스 햄스턴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항으로 떠나 얼마 안 돼서 그냥 좌초되어서 침몰됩니다. 2224명의 승객 중에서 1515명이 죽었습니다. 절대 안전하고 절대 희망을 주는 배라고 이 세상에서 말했지만 안전치도 못하고 늘 불행한 역사가 있는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타이타닉 호는 가장 기술 좋은 전문가들이 만든 설계한 배이지만 노아의 방주는 비전문가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지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그냥 실물이라기보다는 상상도이기도 합니다. 아직 비가 오기 전, 홍수가 오기 전, 출항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또 거기에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가 이 배를 설계하고 만들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설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준행해서 이 배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든든한 배를 만든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양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전을 통하여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보존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11장 7절 말씀을 보았는데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집을 짓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뜻과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집을 지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쫓는, 주의 말씀에 준행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배가 늘 육지에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배가 육지에 있는 경우를 종종 여러분들이 강릉이나 속초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곳에 카페가 있고 빵집이 있고 음식점이 있어서 구경하고 관람용, 관광용으로 지은 배는 지상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여호와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지가 안전하다고, 바다가 위험하다고 배가 육지 위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배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풍랑으로 인해서 그 물결이 세차게 움직이기 때문에 배도 어쩔 수 없이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배의 풍랑이 그치지 않듯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살기에 환난은 늘 있게 마련이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격려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잘 버텨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화배우 가운데 다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몇 명만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다 70%, 80% 되는 사람들은 배역을 받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늘 저들이 낙심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서로 그 배역을 하나 받기 위해서 우리 한번 잘 버텨보자, 그렇게 격려한다고 합니다.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연초에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기사가 났는데 2024 부동산 버텨보자,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은 힘들고 어려워서 사표를 내려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아무리 여기가 힘들어도 여기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면 밖은 더 지옥이야, 그렇게 권면하더랍니다. 지옥 같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친구에게 밖에 나가봐, 더 지옥이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전에 모여서 이 험한 세상, 내 지혜와 또 내 지략과 짧은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을 힘입어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잘 버티고 인내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만족한 삶을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으나 풍랑이 있으나 배가 흔들려서 늘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돕지 않으시면 결코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친구에게 어느 친구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걷어차고 그만두면 안 돼. 어려운 일이 올수록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이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듯이, 순풍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듯이 우리의 삶은 이런저런 한 가지, 두 가지의 어떤 순풍과 꽃길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가지, 20가지의 우리가 다양한 풍랑을 맛보는 경우를, 다양한 체험을 갖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물 위에서 오랫동안 잘 버텼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노아는 물에 빠져 산봉우리가 보일 때까지 74일 동안 있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물이 빠지고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56일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에 있는 날은 모두 37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3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370일, 1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방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한두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좋은 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그리고 대낮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기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도를 보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도는 계속해서 겹겹이 오고 있습니다. 한 번만이, 두 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러 번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넘어지겠습니까? 그때마다 거꾸러지겠습니까? 그때마다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겠습니까? 그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잘 버텨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날, 축복의 시간을 분명히 주시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70일 동안 저들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을 갖고 버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복된 삶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물이 들어오고 뒤집히게 될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곳 계셨기에 주님께서 그 배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문제는 배 안에 물이 스며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늘 신경 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구멍이 나서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물이 들어오면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가 그렇게 쓰러져서 결국 물이 들어오니까, 침수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악습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가정과 내 삶이 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지내야지,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각양의 우리가 시험거리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원망한다면 우리의 배는 늘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물이 조금씩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스며드는 그 물이 어떠한 것입니까? 다원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외에는 어디에도 길이 없고 어디에도 구원이 없고 어디에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산을 올라가는데 둘레길이 있고 빠르게 올라가는 직선거리가 있고 빙빙 돌아가는 길이 있고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길이 많지 않느냐라고 말하듯이 예수님 말고 다른 데에도 구원의 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스물스물 이 사회에 들어옵니다.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동성애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성으로 인하여서 늘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스물스물 들어오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갖은 불평과 불만으로 인하여서 또 게으르고 악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요리문답에 있듯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이것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과 직업을 가지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된 삶을, 더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가정의 건강입니다. 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내 삶의 평강과 행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도는 수없이 많고 배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배가 파도를 이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배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적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심하니까 운전이나 하고 어디 바람이나 쐬러 나갈까? 그러면 10사람이 그랬다면 3사람, 4사람은 분명히 사고 칩니다.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왜? 어디 목적이 없어요. 양평을 가야지, 미사리를 가야지, 포천을 가야지.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가면은 가장 빠른 길로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근데 목적지 없이 그냥 바람 쐬러 나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오늘은 이쪽에 차가 안 막히니까 이리 갈까? 한번 골목길로 가볼까? 그러다가 접촉사고 나고 이런저런 사고 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 3030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다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욱 지혜롭고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더 행복한 가정, 더 건강한 가정 이루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그 자녀들의 형통한 삶을 주시기를 늘 소망하는 우리의 꿈과 비전과 삶의 믿음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목적 하나를 가지고 잘 달려갈 때 주께서 흔들리지 않고
늘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험 때문에 멸망하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공로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리가 물 위에서 물장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오리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리는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이 떠오르면 같이 오리도 떠오르고요, 물이 또 수면이 낮아서 아래로 내려가면 같이 내려옵니다. 물론 물갈퀴도 있지만 오리 궁뎅이에서는 특수한 물질인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 위에 앉아있는 오리이기 때문에 오리는 결코 물에 가라앉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성전에 있는 성도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 기름을 바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는 적은 있지만 거꾸러지는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거기에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삼양제일교회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가 낙심천만해서 힘들고 어려운 날을 만나고 어느 한 배가 많은 비바람과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고 주님께서 그 배에 계시기에 소망의 항구에 잘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소망의 항구로 달려가는데 어찌 순풍만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늘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행했던 노아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며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저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저들이 그 이후로 생육하고 번성하였듯이 우리 모두도 늘 주님 바라고 승리하는, 그리고 늘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안전하고 주님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